절대 주권자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이도 몰랐고 형들도 몰랐고 아무도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절대 계획을 가지시고 요셉이를 애굽으로 파송을 한 거예요. 선교사로 보낸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의 선교사로 파송하셨습니다. 내가 있는 가정의 선교사요, 직장의 선교사요, 내가 있는 지역의 선교사요, 이 민족의 선교사, 세계를 살리는 선교사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는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고난을 전부 다 치유 사역으로 바꾸고 치유받고 나니까 전부 다 축복이요, 전부 다 응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일생을 보면은 문제가 없는 게 아니고 문제가 많았는데 그 문제를 전부 다 축복으로 바꾼 거예요. 그런 바꿀 수 있는 비밀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의 그 비밀을 우리가 오늘 깨닫기를 바랍니다. 어떤 비밀이 있을까요? 요셉이는 세상이 모르는 놀라운 비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뭐죠? 구원의 길 비밀을 가지고 있었어요. 구원의 길 비밀. 여러분 이게 믿어집니까? 네, 성경 66권의 핵심이 구원의 길이란 말이에요. 구원의 길을 우리는 뚫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구원의 길을 가지고 묶인 것을 다 풀어낼 수 있습니다. 구원의 길을 가지고 닫힌 문 다 열 수 있습니다. 구원의 길 하나면 완벽합니다. 성경 한 권이면 완벽하잖아요. 성경 66권의 핵심이 구원의 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가진 이 구원의 길을 우리가 붙잡으면은 우리도 이 시대의 요셉으로 쓰임받는 줄로 믿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햇볕 마귀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결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자녀가 되어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다가 영원히 불타는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 구원을 완성하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참된 왕으로 사탄 마귀를 박살내시고 그리스도는 참 제사장으로 모든 죄에서 해방 주시고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 하신 분을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내 안에 주인으로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 자녀는 일생 동안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입성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테텔레스타이,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다.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이 이것을 언약으로 딱 잡은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언약을 잡으니까 그 언약을 통해서 치유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언약을 딱 잡으면은요, 길이 보입니다. 언약을 잡으면은요, 문이 열립니다. 언약을 잡고 보면은 모든 것이 새롭게 보입니다. 형들은 못 보는 것을 요셉이는 봤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부터 복음이 선포되는데,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그리고 21절, 양을 잡아서 피를 뿌려 주었습니다. 가죽옷을 입혀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가니라. 그러니까 믿음의 선진들이 붙잡은 그 언약을 요셉이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적인 축복 5가지 주었습니다. 첫째 뭐죠? 근원적인 축복.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두 번째, 대표적인 축복. 너로 말미암아. 세 번째, 시대적인 축복.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네 번째로, 기념비적인 축복. 네 씨로 말미암아. 다섯 번째, 불강력적인 축복.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내가 저주하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언약적인 축복 5가지를 아브라함이 붙잡았는데, 그 언약을 이삭이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가서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해놓으신 이 놀라운 복음을 만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이 붙잡은 언약, 창세기 26장, 창세기 22장 1절로 18절, 아브라함과 이삭이 언약을 붙잡고 예배 성공하고 있어요. 그때 받은 응답이 뭐죠? 여호와 이레. 놀라운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싹 다 준비해놨다. 수양이 누구요?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모리아 제단에 다윗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오셔서 피를 뿌렸어요. 아브라함이 수양을 잡아서 피를 뿌린 그 자리, 다윗이 성전을 건축한 그 자리, 예수님이 오셔서 거기에 피 흘리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붙잡고 이삭이 붙잡은 그 언약을 요셉이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이 언약을 붙잡고 예배 성공하고 받은 응답이 창세기 2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로 25절, 100배의 축복을 받고, 그 다음에 셈의 근원을 얻고, 그 다음에 르호봇, 넓은 땅을 차지하죠. 언약 잡은 대로 됩니다. 그리고 야곱이 붙잡은 언약, 창세기 32장 23절로 32절에 보면은 야복강에서 기도해서 응답받죠. 야곱이 변하여 뭐죠?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이스라엘의 응답. 지금도 그 이름을 국호로 쓰고 있잖아요. 야곱이 기도 응답으로 받은 이름. 너는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마라. 너는 이스라엘이라 할 것이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다. 승리자다. 그러니까 요셉이 가는 곳마다 이 언약 붙잡고 응답받는 거예요. 언제 이 언약 잡았습니까? 어머니 돌아가시고 너무나 외롭고 쓸쓸할 때, 그 공허한 마음속에 이 언약으로 딱 각인 뿌리 체질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허하다, 외롭다, 힘들다, 그때 바로 언약 잡을 시간표예요. 언약을 내 안에 각인 뿌리 체질시켜 버렸어요. 그때 언약 안 붙잡고 요셉이 다른 거 붙잡았으면은 다른 데 빠져버릴 수가 있어요. 집착에 빠질 수가 있어요. 엉뚱한 데 빠질 수가 있어요. 참 감사하게도 요셉이는 언약을 잡았습니다. 조상들이 붙잡은 언약을 붙잡고 가문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조상들의 언약을 요셉이 딱
붙잡고 치유를 받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언약을 잡고 있는데 형들이 계속 요셉이를 미워합니다. 왕따를 당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한테 왕따 당할 때에 뭘 생각해야 될까요? 요셉이는 이때에 CVDIP, 언약을 잡고 그림 그리고, 비전 가리고 그림 그리고, 꿈을 꾸면서 그림 그리고,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면서 그림 그리고, 작품을 미리 그림 그렸어요. 우리는 왕따 당할 때에, 요셉이는 왕따 당할 때에 그냥 가만히 있은 게 아닙니다. 마귀를 왕따시켜 버렸습니다. 마귀가 완전히 요셉한테 오면은 왕따요. 마귀가 형들한테 가면은 막 먹을 게 많은데, 요셉한테 오면은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마귀를 왕따시켜 버립니다. 여러분도 마귀를 왕따시키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만약 여러분 때문에 오면 막 벌벌 떨고 꼼짝 못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을 때에, 왕따를 당할 때에 마귀를 왕따시키고 CVDIP, 언약을 잡고 그림 그리고, 비전을 가지고 그림 그렸어요. 비전이 뭡니까? 세계복음화. 언약이 뭡니까? 십자가, 구원의 길. 꿈을 꾸면서 그림 그렸어요. 우리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치유사역을 통한 세계복음화의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우리가 이 이미지 트레이닝은 계속 그림 그리는 것을 말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미지 트레이닝, 이미지네이션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8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려가지고 돌아오라. 7지파가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언제까지 지체하겠느냐? 가서 그림을 그려가지고 돌아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가지고 왔는데 그대로 응답받았어요. 여러분이 평상시 그림 그리는 그대로 됩니다. 그림이 중요한 거예요. 요셉이 왕따를 당할 때에 아이고 힘들어 죽겠어 형들 너무해, 그렇게 안 했어요. 그때 마귀를 왕따시켜버리고 요거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미리 작품을 다 만들어놨어요. 해와 달과 별이 절을 하고 곡식단이 절을 하고, 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하는구나. 세계복음화의 작품. 그러니까 요셉이는 이걸 가지고 너무 행복하니까 막 포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포럼을 하는데 여러분 행복한 포럼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살리는 포럼 하시기 바랍니다. 죽이는 포럼도 있어요. 불신앙 포럼 할 수 있어요. 잘못하면은 강단 메시지 붙잡고 살리는 포럼을 해야 돼요. CVDIP 포럼을 해야 돼요. 요셉처럼. 요셉이는 CVDIP 포럼을 했는데 형들은 못 알아들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왕따를 당할 수 있죠. 왕따 당할 때 뭐 하라고요? 왕따를 당할 때 마귀를 왕따시켜버려야 돼요. 마귀하고 같이 놀지 말고. 형들은 마귀하고 같이 놀았잖아요. 10명의 정탐꾼들은 마귀하고 같이 놀았잖아요. 그때 여호수아 갈렙은 마귀를 왕따시켜버렸어요. 우리는 CVDIP 언약 다 붙잡고 행복한 꿈을 꾸고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요셉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너무 미워가지고 요셉이를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노예로 팔아버렸는데 요셉이는 이때에 이제 현장에 가서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현장에 가서 보디발의 집에 망대를 딱 세워버렸어요. 거기서 경제를 배우고 가장 낮은 곳에서 성김을 배우고
여러분, 참복음이 들어간 사람은요, 섬김을 알아요. 참복음이 안 들어가고 종교의 영이 들어간 사람도 있어요. 오늘 새벽에 우리 욥기서를 읽었는데, 욥기서가 그 종교인의 대표입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자기 의의를 자꾸 내세우잖아요. 그래서 친구들을 보내가지고 변론을 하는데, 욥이 워낙 말 잘하니까 친구들이 당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는 누가 변론해요? 하나님이 직접 딱 변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뭐라 그래요? 두 손 들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일본에 왜 복음이 안 들어간 줄 알아요? 일본 사람들이 너무 착해요. 일본 사람들은 나쁜 짓 안 해요. 그러니까 공짜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공짜를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은 왜 예수 잘 믿어요? 공짜를 좋아하거든. 아니, 진짜예요. 우리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잖아요. 그 일본 사람들한테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어. 당신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왜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는데요? 우리가 전도 현장에 가보면요, 나름대로 착하게 사는 사람, 선하게 사는 사람, 불신자들이 어떤 면에서는요, 믿는 사람보다 더 구제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헌신 많이 하고요, 엄청나게 착해요. 그런 사람의 종교의 영이 들어가 버리면요, 복음이 안 들어갑니다. 자기가 뭐 최고인데 뭐. 그러니까 종교의 영에 잡혀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예배 시간 설레임으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종교의 영에 붙잡히면요, 그냥 행식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볼 때 예수 잘 믿어요. 11조도 따라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그런데 종교의 영에 붙잡힌 사람이 있다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그냥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 왜냐? 인간은 한계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욥을 통해서 이 욥기서를 읽으면서 많은 것을 배우게 만들더라고요. 욥을 통해서 뭘 드러내요? 사단 마귀의 정체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욥의 가정을 누가 깨뜨렸나요? 사탄 마귀가. 자녀들 누가 다 어렵게 만들었어요? 사탄 마귀가. 욥의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악창이 났어요. 그 질병 누가 줬나요? 사탄 마귀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욥의 생명은 건드리지 마라. 생명만 안 건드렸지, 가정 무너뜨려, 자녀 다 죽여버려, 머리끝에서 발까지 악창이 나. 그때 욥이 예수 이름의 권세를 알았더라면 그렇게 안 당하죠. 그때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잘 몰랐나 봐요. 그래서 우리가 완성된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이에요. 완성된 복음 가지고도 당하면 안 되잖아요. 십자가에 주님이 다 끝내놨는데 당하면 안 되지요. 욥이 고난 당할 때 한 번도 권세를 사용했다는 말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냥 벌벌 떨면서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였구나. 아이고 무서워.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와가지고 당신이 죄가 없으면은 그럴 수가 있냐. 그러니까 욥이 어렵게 살았거든. 율법적으로 막. 그러니까 막 친구들이 변론하니까 욥이 더 악을 쓰면서 변론하잖아요. 내가 처녀한테도 눈길 한번 안 줬다 하면서 막 별 이야기를 다 합니다. 뭘 몰랐어요? 원죄를 모르고 오늘날 참 어렵게 사는 사람 많아요. 그런 사람이 구원받겠습니까? 성경에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었잖아요. 아주 착한 사람이에요. 훌륭한 사람이에요.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구원받았나요? 못 받았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아이고 내가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어머님 어떻게 들어갔다 나옵니까?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랬어요. 그게 뭐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듣고 영접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피로 구원받는 거지 내 의로,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저는 종교의 영에 붙잡혀가지고 열심히 하다가 안 되거든.
그럼 낙심해 버리는 거예요. 그때야말로 진짜 참복음을 받을 기회란 말이에요. 참복음 받을 기회. 종교의 영에 붙잡힌 사람들은 자꾸 비교합니다. 그리고 남을 정죄합니다. 나도 모르게. 율법에 잡혀버리면 그렇단 말이에요. 전부 다 비교하고 막 시기 질투하고 막 그래가지고 결국은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 힘으로 절대로 안 되는 인간의 근본 문제 세 가지 있잖아요. 이게 원죄입니다. 원죄. 이거는 성경에서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래서 참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당연히 섬기게 돼 있어요. 너무 감사해서 예배드리고, 감사해서 섬기고, 감사해서 헌신하고, 감사해서 충성하고, 그게 참복음 가진 사람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감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많은 사람을 대속물로 줄여왔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노예로 갔지만은 요셉이 망대를 세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 6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여기서 위드 임마누엘 완네스가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여러분, 형통은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오는 게 형통이에요. 하나님 없이 행통하게 잘 된다, 그거 오히려 더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 없이 잘 된다, 위험하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예수 안 믿어요. 그 사람들은 돈 좀 믿고 잘 먹고 잘 살아보세요. 예수 예자도 안 들어가요.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불신자들이 보았더라. 그게 전도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와 밭에까지 복을 내리신지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의 요셉이 되는 됩니다. 여호와께서 심재문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여호와께서 심재문과 함께 하심을 불신자들이 보았더라. 여호와께서 심재문을 위하여 불신자의 집에와 밭에까지 복을 내리신지라. 오늘 어떤 사람 만났는데 예수님을 전했더니 이분은 식당 하는 분인데 식당이 너무 잘 돼요. 보니까 사람들이 엄청 많아. 오늘 우리 서영 선교사님 모셔서 내가 좀 대접을 한다고 이게 추어탕 집에 갔는데 그분 식사하고 나오면서 이제 복음을 전했더니 자기는 무교래요. 그래서 혹시 예수님 모릅니까? 안 들어봤습니까? 교회 안 가봤습니까? 이렇게 복음을 전했더니 아주 어릴 때에 그 어린이 성경학교인지 수련회인지 하여튼 갔대요. 친구 따라서 수련회 갔는데 통성기도 하는 시간에 자기가 놀래버렸대요. 처음 교회 가가지고 수련회 가가지고 막 쫙 하니까 그때 막 자기도 모르게 조금 충격을 받았대요. 쇼크를 받았대요. 불신자는 좀 그럴 수가 있겠네요, 그죠? 불신자들은. 그러니까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런 데서 은혜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참 희한해요.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충격 받아가지고 쇼크 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오히려 은혜 받는 사람도 있고, 참 종류도 여러 가지예요. 엄정아라는 사람이 이렇게 간증하는 걸 잠깐 들어보니까 이 사람은요 너무 마음이 갈급해가지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가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길을 남산을 걸어갔다 가네요. 걸어가는데 하나님 십자가가 보이면 나 거기 가서 기도할게요. 그날따라 십자가가 안 보이더래요. 밤에 보면 십자가가 그렇게 많더니 십자가가 안 보이더래요. 하나님 십자가 어디 있나 십자가 하면서 그러가는데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다행히 그 예수 믿는 친구가 보죠. 그 친구한테 나 십자가 보이면 가서 기도하려고 그랬는데 십자가가 안 보이네. 그 친구가 다행히 복음을 아는가 봐요. 야, 너 예수님 영접도 안 하고 십자가 보이면 뭐하냐, 어디 가서 앉아라 그랬대요. 그래서 앉았더니 복음을 전해줬나 봐요.
그 영접기도를 시켰대요. 그런데 그때부터 영접하고 나니까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을 하고 딱 돌아서는데 저기 십자가가 딱 보이더래. 교회가 보이더래. 교회가 십자가가 보이더래. 그 가서 기도하고 그때부터 이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임마누엘 누리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다고 막 그렇게 간증하더라고요. 여러분, 전화로도 얼마든지 영접시킬 수가 있습니다. 전화로도 구원의 길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 음정아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접시킨 그 친구가 없었더라면 음정아는 그 당시에 갈급한 심령으로 있을 때 만일에 여호와 증인을 만났다면 그 사람이 여호와 증인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만일에 그때 신천지를 만났다면 신천지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갈급한 심령이 있을 때. 그럼 우리 주변에 이런 심령들이 있다는 거예요. 갈급한 심령으로 뭔가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하는 이 놀라운 비밀을 내가 누리면 형통하고 누리면 전도의 문이 열리고 누리면 나 때문에 불신자까지 복을 받는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예로 갔는데 24 집중한 거예요. 3 집중. 새벽에 우주를 정복하는 집중, 낮에는 세계를 정복하는 집중, 밤에는 미래를 정복하는 집중, 3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24라 하는 거예요. 요셉이 노예하면서 이거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불신자들이 보았다.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와 밭에까지 복을 내리신지라. 이 응답을 노예로 갔는데 받았어요. 노예도 받았는데 우리는 왜 못 받겠어요? 노예가 받았다면 우리는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믿고 고백해야 돼요. 저는 이 창세기 39장 1절 6절을 말씀을 가지고 늘 고백하고 있는데요, 너무 행복해요.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 속에 누가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이름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름이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심재문과 함께 하심을 불신자들이 보았더라. 여호와께서 심재문을 위하여 불신자의 집에와 밭에까지 복을 내리신지라. 여호와께서 심재문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그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고백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당연히 우리는 형통해야 되고 당연히 증인되어야 되고 당연히 우리 때문에 불신자들의 복을 받아야 돼요. 복의 근원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요셉은 감옥 갔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는데 거기서 놀라운 응답을 받습니다. 창세기 39장 20절로 22절에 보니까 똑같은 응답 받아요. 감옥에서 또 노예로 있을 때 받은 응답 그대로 응답 받아요. 23절까지. 그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것을 거기에 있는 간수장이 보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셉이를 똑같이 총무로 삼았어요. 그래서 요셉이가 거기에 있는 누굴 섬겨요? 장관들, 정치인들을 막 섬기는 거예요. 섬기다 보니까 꿈을 꾸는데 꿈을 해석을 못하고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요셉이 기도하고 응답받아가지고 꿈을 해석해 줬잖아요. 그 꿈을 해석하고 난 뒤에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장관이 너무 좋아가지고 요셉이를 꺼내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장관의 마음에 요셉을 잊어버리게 만들었어요. 왜? 아직 30세가 안 됐거든요. 애굽의 고급 공무원이 되려고 그러면 30세가 돼야 된대요. 그럼 드디어 요셉이 3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왕이 꿈을 꿨는데 해석을 못하는, 아무도 해석을 못할 때에 장관이 그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때 그 사람, 비가 오면 생각나는 사람이 아니고 꿈을 꾸면 생각나는 그때 그 사람.
그래가지고 왕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왕이 당장 불러 올리라. 그래가지고 요셉이 왕 앞에 딱 가서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왕의 꿈을 딱 해석해 주니까 뭐라 그래요? 너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내가 만난 적이 없다. 너무 감사하다. 그래가지고 노예가 갑자기 총리가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총리로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오늘 형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형들을 만나서 내가 요셉입니다 하고 요셉이 자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셉이 너무 놀래가지고 말을 못했어요. 가까이 오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형님들이 앞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아직 흉년이 지나가려면 아직 5년이나 더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 세계 복음하려고 나를 형님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절대 계획이 뭐요? 세계 복음화. 그래서 요셉이 전 세계에 쌀을 팔면서 세계 복음화,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세계 복음화 때문에 불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세계 복음화 때문에 지구가 돌아갑니다. 세계 복음화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셨고요, 몸된 교회를 세워주셨고요, 세계 복음화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지구를 돌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요셉이 가는 곳마다 치유했습니다. 어머니 일찍 돌아가시고 외롭고 쓸쓸할 때 언약 붙잡고 치유받고, 왕따를 당할 때 마귀를 왕따시키고 CVDIP로 치유받고, 노예로 갔을 때에 망대를 세워서 오히려 임마누엘 누리면서 절대 하나님의 임마누엘 누렸습니다. 그리고 감옥 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임마누엘 누리고, 총리가 되어서 형들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절대 계획을 선포하고,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닙니다. 형님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형님들의 마음을 치료하고 내가 형님들 자녀를 기르겠습니다. 요셉이 나중에 유언을 남기잖아요. 유언을 남기는데 가나안 땅 갈 것입니다. 그때에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소서, 이렇게. 요셉의 유언이죠. 끝까지 가나안 땅입니다. 요셉이는 해골이라도 올라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 시찰에 우리 주호 목사님 어머님이 이제 천국 가셨어요. 그래서 오늘 입관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주호 목사님 어머님이 목사님이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랬구나, 내가 몰랐네. 어머님이 기도를 많이 하셨겠구나. 그래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마지막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은 결혼하기 전에 기도를 많이 한 사람들은요, 결혼 생활이 평탄하고 행복합니다. 기도도 안 하고 결혼해 놓으면 막 하나님께서 기도의 양을 채우기 위해서 막 고난이 엄청 옵니다. 기도의 양이 다 있거든요.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하기 전에 기도를 많이 쌓아둔 사람은 목회가 평탄합니다. 그 기도 안 한 사람은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주 선택을 잘해야 돼요. 무슨 일을 하기 전에 기도할 것이냐, 문제 사건 터지고 기도할 것이냐. 하나님은 기도의 양을 꼭 채우시더라고요. 기도의 양을 반드시 채우셔요. 우리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도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수명이 있거든요. 누구에게나 다 수명이 똑같진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자연 수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 자연 수명을 다 건강하게 살고 주님 앞에 갈 때에 가족들 다 모아놓고 좋은 말씀도 전하고 기도도 해주고 축복 기도도 해주고,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랬잖아요. 모세가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다 모아놓고 다 축복 기도 해주고
그리고 주님 앞에 갔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도록 지금부터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대로 돼요. 저번에 우리 어머님 만났는데 어머님 그러시더라고. 기도 좀 해라. 왜요? 그랬더니 자는 잠에 가게 해달라고. 자는 잠에 가게 해달라고. 어머님 뭐 한 게 뭐 있다고 벌써 가려고 그래요. 어머니 계속 기도해야 돼요. 기도. 어머니의 마지막 사명은 기도의 사명입니다. 앉아서도 누워서도 막 계속 기도하시라고 그랬어요. 오늘 조 목사님 어머님이 연세가 떠나 보니까 84시더라고. 저희 어머님하고 연세가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80대 되면 이제 뭐 이렇게 천국 가시고 뭐 그러는데 요즘에는 좀 수명이 길어졌다 그러는데도 그렇게 가시더라고요. 자연 수명을 다 살고, 그래서 그 어머니는 조 목사님 어머니는 병원에 9일 동안 입원했대요. 뭐 그렇게 고생 많이 안 한 거죠. 9일 동안 입원하고 천국 가셨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도 자연 수명을 살고 건강하게 살고 자식들 다 모아놓고 축복기도 해주고 유언도 하고 천국에서 만나자. 그리고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면 기도는 응답이 됩니다. 그래서 죽음을 놓고도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왜냐? 이 마지막이 중요하잖아요.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둬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든지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무슨 일을 하기 전에 기도로 준비할 것이냐, 일이 터지고 나중에 기도할 것이냐, 이런 뭘 선택할래요? 기도부터 해야죠. 기도가 쌓여 있으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업하시는 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많이 쌓아놓고 사업을 하세요. 그러면 그 사업이 평탄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 없이 하다 보니까 막 문제가 펑펑 터지니까 그때 가서 막 기도하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는 기도를 무슨 일이든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먼저 기도해라.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라. 여러분들이 먼저 기도를 많이 하세요. 우리 후손을 놓고도 기도를 많이 해놓으면 그 기도가요 우리 후손들을 잘 되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기도의 비밀을 믿기 때문에 오늘 주 목사님 어머님이 천국 가셨는데 보니까 목사님이라, 와, 순복음 교회는 또 기도를 또 많이 하는 교회로 소문났잖아요. 순복음 교회 목사님이셨어요 보니까. 그래서 야, 기도를 많이 하셨겠구나. 아, 부럽다. 여러분, 기도가 많이 쌓여 있으면요, 아브라함의 기도로 이삭이 복받는 거 보세요. 이삭의 기도로 야곱이 복받는 거 보세요. 야곱의 기도로 요셉이 복받는 거 보세요. 부모의 기도, 자녀의 평생 축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참 우리 장로님 손자입니까? 손녀입니까? 손자? 손녀? 그렇구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예, 우리 박수 한번 쳐줘요. 야, 할아버지 된 소감이 어떻습니까? 예? 예? 사진밖에 안 봤어. 실물을 안 봤기 때문에 아직 실감이 안 난대요. 빨리 실물을 보고 봐서 소감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직 그게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우리 누리미가 드디어 응아! 하고 세계 보고 말려고 태어났어요. 너무 귀합니다. 축하를 드리고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렘넌트들이 많이 일어나서 요셉과 같은 렘넌트, 에스더 같은 렘넌트, 다윗과 같은 렘넌트, 사무엘 같은 렘넌트, 디모데 같은 렘넌트, 이런 렘넌트들이 많이 일어나서 세계 복음하고 우리 주님 앞에 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